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온 세상, 이 세상을 도형으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도형으로 표현할 때 어떤 도형을 사용했냐면 동그라미를 사용했어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저렇게 서클 동그라미를 온 세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필 동그라미가 온 세상일까? 그건 간단합니다. 한 번 더 엔터 쳐보시면 바로 여러분 우주에 떠 있는 지구가 모양이 동그라미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그라미가 온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온 세상을 도형으로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다음 뭔지 아세요? 다음 걸 보여주시면 네모예요. 네모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네모가 온 세상을 상징하느냐? 그것도 한번 쳐보세요. 엔터 쳐보시면 다른 의미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는요 스마트폰의 문화 속에 젖어 있고 빠져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고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며 그런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표현이자면 스마트폰 문화에 빠져서 지배당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술이나 이미지를 여러분 표현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옛날에는 동그라미였는데 요즘은 네모예요. 네모가 오늘날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 저 네모 속에 사람들이 갇혀 살아요. 저 네모를 보고 있고 저 네모 속에서 생활하고 즐겁고 웃고 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네모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네모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에 동그라미 네모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모의 세상에 지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였던 안데르스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2019년에 발간을 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변화가 뭔가를 이 정신과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이게 2019년도 출간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2022년도죠.
19, 20, 21, 22, 4년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 데이터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기서 한번 봅시다. 성인이 보통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냐? 하루 4시간 사용한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스마트폰 4시간 보는지 아마 젊을수록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거기 어플이나 플레이를 누르려고 터치를 하는데 2,600번 터치를 한답니다. 하루에. 많이 하죠. 생각보다 많이 하죠. 내가 그만큼 많이 보다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10분에 한 번꼴로 확인한답니다. 카톡하고 뭐 그죠? 뭐 이렇게 알람이 딱 터지면 사람은요 그 뇌의 도파민이 이게 막 작동이 돼서 그게 궁금해가 막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여튼 클릭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네모 세상에 빠져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병들이 있답니다. 뭐냐? 특히 이제 SNS 뭐 카톡이나 인스타나 뭡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또 뭐 있죠? 또 하나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있습니다.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난 일이 있거나 업적이 있거나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자랑할 때 뭐 맛집 가거나 여행 갔을 때 뭐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일상은 아니에요. 일상은 아닌데 자기가 특별히 기념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꾸 올리는데 올리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어떻게 하냐? 저 사람 저기 갔네. 뭐 축하 이런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쪽에는 저 친구도 저기 가서 놀러 가는데 저기 맛집도 가는데 나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좀 적대적인 사람이면 거기에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막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저기 이제 글도 있지만 질투와 열등감,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보면 나는 존귀한 그죠?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존귀함을 여겨야 되는데 보세요. 저런 문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해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내 꼬라지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사람도요 어쩌다 한번 거기 간 거예요. 평소에 늘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가니까 그걸 사진을 찍고 늘 평소에 먹으면 그거 사진 찍을까요? 늘 평소에 거기서 살면 그걸 사진 찍겠습니까? 안 찍죠. 그런데 특별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보면서 자기를 비하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지어요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글을 썼던 학자도 박사거든요. 연구가예요. 책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그런 얘기해요.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쓰기 전에보다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기가 볼 때도 어떤 책을 보고 할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더라. 이거는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이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공원을 거닐면서 걷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나 아이디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모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홍수 같은 정보가 쏟아져요. 그 홍수 같은 정보를 쏟아지면서 사람은 거기서 걸러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심하게 말하자면 없어도 될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파편적인 지식만 있지 정작 그걸 많이 안다고 하지만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상당한 지식인이고 똑똑한 줄 아는데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 뇌 기능은 많이 손상되고 제 역할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느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 특별히 시기 질투하는 모임을 가지 말고 나에게 유익되는 만남을 가져라. 여러분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만남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이번에 한번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일단 중요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시기 질투 이거 하는 그런 만남 SNS 있으면 좀 끊어버려라. 끊어버리고 또 여기다 보니까 30분 이상 산책하라 그러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잠깐 이렇게 거닐면서 요즘은요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이렇게 군데군데 쫙 펴 있으니까 참 이게 마음이 봄 녹듯이 싹 녹아요. 저도 제 최근에 일어난 우리 가정의 일들을 보면 참 우울할 때가 많은데 아직까지 마음은 겨울철인데 그거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순간 이렇게 싹 녹아들어요. 그런 걸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어디에 집중하지 말고 어떨 때는요 좀 정신 먹고 좀 앉아 있어 봐야 잠만 오고 지루하잖아요. 진도도 안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거닐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취미 생활이 있으면 좀 그런 것들 집중해라. 그리고 스마트폰 가급적 내려놔라. 그래야 여러분 이 네모 세상에서 지배받는 네모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마 이거는 젊은 사람일수록 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 실천해야 될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치료 방식이라고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갑자기 뜬금없이 하자 이러면 좀 어렵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보통 고난주간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금식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금식인데 먹는 육체적인 금식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네모 세상에서의 금식, 미디어 금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좀 미디어를 좀 끊고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중요한 거 아닌 이상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요 책자가 있죠. 여러분 이 책자를 좀 중심으로 이게 이제 코로나니까 옛날에는 같이 뭐뭐 합시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같이 뭐뭐 합시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에 같이 뭘 못해요.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오늘 안 온 가족 식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또 필요하면 교육자들이 출력해서 만들면 금방 되니까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활용하시고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책자 있죠? 제일 뒷면을 한번 보시오. 제일 뒷면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세요. 영문이 적혀 있습니다. Don't play, do play라고 되어 있습니다. Don't play, play 뭐예요? 자 게임 플레이하고 동영상 플레이 삼각형 모양 버튼 누르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자 do play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고난 주간에 이제 미디어 사회 네모 세상의 모토입니다. 핵심 모토가 뭐냐? 플레이하지 말고 프레이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영상 플레이하지 말고 프레이, 기도하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묵상 활용하기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소개되어 있죠. 말씀 한번 3번 여러분 매일매일 보시면 오늘부터예요. 오늘 주일부터 해서 오늘 용서란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이 있는데 말씀 구절을 한 3번 이상 쭉 읽어보시고 우리 젊은 사람이 있어 영문인 NIV 버전도 제가 놨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묵상을 돕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서 주는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뭡니까? 손으로도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도 이거 옮겨 적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영문으로 좀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과 은혜도 경험해 보시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을 해서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우리가 스마트폰 문화에 많이 빠져 있는데 있는 것들 절제하고 여기에 이제 한번 빠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이 네모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본능 속에 이 저항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심심하고 또 따분하고 외롭고 너무 기다리다 보니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 이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전신적으로 막 우울증까지 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극복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이미지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사랑, 여러분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렵나요? PPT? 예. 그 사랑, 희랑, 화평, 그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우리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사실 잘못 배운 게 뭐냐면은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유, 절제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 아,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요거 먹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희락이 좋아. 나는 화평이 좋아. 그래서 그것만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 중에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좀 피하고 싶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거, 온유, 이런 거 싫어요. 그죠? 이런 것보다는 막 사랑, 기쁨, 뭐 이런 게 좋아. 근데 이렇게 편협해서 우리가 막 그걸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원문에 자세히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9개가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여러분 9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지금 PPT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를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다음 이미지를 보면 저 열매 여러분 아세요? 저게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혹시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잘 알 것 같은데 저 열매가 뭐냐? 엔터 치면 답이 나옵니다. 저 열매는 여러분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인데 왜 오미자죠? 여러분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예요. 단맛, 신맛, 쓴맛,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그죠?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다 한 번 더 엔터 쳐보세요. 치시면 저게 9가지가 저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사실은 저 성령의 열매는 엔터 쳐보세요. 저거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에게서 마치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자, 오미자가 있다면 마치 성령의 열매는 뭐다? 구미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인데 거기에 9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 좋다, 희락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속에 9가지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면 우리 안에 절제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인내의 영도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 희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스마트폰 네모 문화에서 좀 젖어드는 것들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책자에도 보시면 그죠? 활용하기 그래서 쭉 소개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3페이지, 책자 3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필기 도구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지금부터 필요해요. 뭐냐면 오늘 여기서 서약서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야 사람이 태도가 바뀝니다. 결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부터 합시다. 자, 보시면 서약서에 나는 고난 주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미디어 금식과 가려먹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미디어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봐야 돼요. 세상 오락이나 즐거움은 좀 절제하되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 유튜브도 보면 그저 고난 주간에 맞는 영상들이 있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만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설교 영상도 있고 어떤 다른 교회 뭐 좋은 유익한 영상도 있습니다. 물론 2단 같은 건 가려야 되지만 여러분 유익한 영상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면서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가려 먹으면서 가려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가려 먹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실천하십시오. 자, 네모안에 보십시오. 파란 네모안에 보시면 미디어 금식과 가려 먹기를 방해하는 어떤 유혹도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미디어 회복 기간 중에 실수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 스마트폰 늘 보던 습관인데 이거 하루아침에 고친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간 의지를 가지면서 한번 내 마음밭을 좀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3번 얻는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합니다. 그래서 날짜 오늘 2022년 4월 10일 여러분 적으시고, 여러분 이름 한번 적으세요. 적으시고 서명하는데 사인 한번 하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밑에 표는 뭐냐면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실천했는지, 오늘부터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이제 시작에 미디어 금식 했느냐, 가려 먹기 했느냐, 그 다음에 금식 했느냐. 육신의 금식도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 같은 부류나 이렇게 좀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한 끼 금식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하루 이렇게 금식하고 좀 노동을 하시거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루 이렇게 금식하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끼 정도 해서 일주일간 내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좀 금식도 좀 하시고, 저도 한번 주중에 사역 없을 때 없는 날은 좀 한번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뜬금없이 그냥 스마트폰 보지 말라, 미디어 금식하라 이런 것보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 교인이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좀 이제 세상 것들 조금, 이 네모 세상의 것들 문화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거룩한 습관을 가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핵심이 뭐냐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슨 싸움이냐?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신앙 영적인 전쟁터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예요.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가꾸고 이 마음밭을 잘 여러분 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5절의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내 마음도 나도 잘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오늘 친절하게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또 보면 이 구절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첫 느낌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부드럽다. 그죠?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 유순하다, 유약하다, 순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잘 다스려서 그 힘을 통제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해요.
자기 쉽게 말해서 야생마를 길을 들인다는 겁니다. 길을 들여서 놓은 상태. 야생마는요 힘만 쓰지 그 힘을 제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해요. 인간이 원하는 방향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진 대로 본능대로 하죠. 근데 그 야생마를 길을 들입니다. 그죠? 멍에를 씌우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어떤 역사나 일들을 만들 때 그 힘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걸 뭐라 성경은 온유라고 해요. 온유. 그냥 유약하고 약하고 순하고 착하게 빠졌고 그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마음이 강하신 분이에요. 유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하시면서 온유하신 분이에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온유함이란 단어가 여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을 잡기 위하여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칼을 빼면서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다시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망한다.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다시 넣어라. 그리고 잘려진 길을 고쳐주시면서 묵묵히 보시면 그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길을 잡히시고 순종하며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큰 뜻을 바라보면서 절대 그거에 타협하지 않고 그죠? 진리 앞에서 굴하지 않으며 비록 내가 손해가 있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바라시는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에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의 본능은 저항 의식이 있어요. 무력으로 온다? 그럼 나도 무력을 써요. 그죠? 세상이 약하다? 그럼 나는 더 괴물이 돼야 돼. 그죠? 내가 더 괴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네모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심지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내 생명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추구하면서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그죠? 진리에 대해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에 찍은 도끼, 자기를 찍으면 그 찍은 도끼에도 향기를 발하게끔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모 세상은요 많은 악한 것들이 많아요. 악한 메시지도 많고 다른 메시지도 많습니다. 심지어 각자 자기 입장이 있고 해석이 있어서 저마다 자기가 진리고 자기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것을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여기에 여러분 내가 온유함이 그죠? 내 힘을 집중시키는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 내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뭘 배우느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라 그러세요. 주님의 온유한 성품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놓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야생마 같이 힘만 쓰지, 힘만 자랑하지 그 힘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그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이란 고삐에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집중되어져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서 그죠? 쓰임 받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품을 가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뭐 희생해라 그러고 내가 예수님 과연 내가 예수님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내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려면 이래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평소에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일상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의 삶의 첫걸음이 뭐냐? 여러분, 그게 되려면 우리 이제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훈련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하지만 요즘 뭐 아까 미디어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요새 미디어를 보세요. 미디어를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나음이 뭐냐?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 다 똑같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에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다고. 다 지 성질대로만 하고 자기 입장 주장하고 도대체 하나도 바뀐 거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안 되죠? 왜 예수 믿으면 바뀔 거라고 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뭘 보고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과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보다요, 이 미디어와 세상이 주는 교훈들에 많이 영향받고 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본능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말씀도 있고 그저 말씀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1세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냈던 그 세대들을 말해요.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히브리서가 뭘 말하냐면 마음을 지적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삶을 살 그때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바로 왕이 따지자 피게이파 악도구매 흑장 10가지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세고에서 이런 10가지의 이적과 기사와 사건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일어났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요. 강박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만 있었어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 달라 하면 물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고 여러분 그들이 살아왔던 일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 우리 일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간증 속에 그런 출애굽기를 경험했던 세대만큼이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체험하면 그거에 반만 체험해도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을 것인데 여러분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뭐 했다고요?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기적을 40년 동안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40년 내내 그걸 봤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광야가 사막입니다.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고 완악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받았냐? 자기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바로 가게 하지? 왜 이런 메마른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왜 우리를 시험하냐고. 왜 우리 오히려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곳에 찬송과 영광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게 왜 그러냐?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 마음은 밭과 같고 농가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밭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온갖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내가 원하는 작물과 소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걸 가꾸어야 돼요. 밭을 일구고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어서 뭐 하냐? 내가 원하는 작물을 얻어야 됩니다. 물이 필요하면 제때제때 물도 줘야 되고, 그죠? 영양분이 필요하면 비료도 뿌려야 되고, 그죠? 해충이 오면 약초도 쳐야 되고, 관리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내버려 두면 온갖 잡초들이 다 자라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 광야도 은혜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이적과 기사와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도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꿀 때 사용되는 툴과 도구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다 생각들이에요, 생각. 이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움직이는 활동하는 에너지들이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생각에 잠겨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묵상하자, 생각하자 그러는데 온갖 세상 쓰레기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잡동사니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 세상 것들 절제하고, 그죠? 거룩한 것을 향하여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한다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전에 한 몇 주 전에 예화 들었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는가, 그 얘기했습니다. 괴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가꾸지 않고 생각 없이 살고 기분대로 살고 육체적인 본능대로 우리가 살고 의지와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온갖 잡초밖에 안 자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와 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세대에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세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이 세대가 이 세대만큼 더 놀라운 세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인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에 간다 그래요. 약속의 땅에 밟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을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완고하게 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고난주간에 이걸 하자는 것도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의 일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왜 세상에 찌들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 못해? 내가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물들어 있어서. 좀 제가 준비한 설교 예화는 아닌데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 그러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그 목사님의 영향력과 그늘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가족들이 이제 노년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그 한번 인사하자 목사들이 갔는데 목사님 잘 못 알아봐요. 치맥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홍도야 울지 마라,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들이 가가지고 뭐 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믿음이 없거나 뭐 목사가 안 둬서 뭐 타락했다 이게 아니고 늘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있으니까 뭐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자꾸 들어주니까 이분도 그냥 치맥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사람이 그래 돼요. 유명한 목사도 나이 들어서 마음 관리 안 하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유,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야 될 텐데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너 치매 걸리신 게 지옥 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그래서 어떤 권사님 중에도 기도할 때 자기 노년에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치매 걸려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뭔다. 그래서 나 지옥 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하세요. 우리 인간도 그죠? 치매 걸렸다고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힘있고 열심히 살았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꾸는 데 있어서 내 일상을 보세요. 내가 뭘 보고 있고 무슨 말을 듣느냐. 그게 내 마음밭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누가복음 빠졌네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도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습관이 필요할까 싶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 기도하는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제하셨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뭐가 나타나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 노트의 첫째 날이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해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겁이 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의 생명까지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가라.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순교의 현장까지 간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양화진 교회죠. 양화진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은 그죠?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 양화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거의 수준에 맞닿을 정도로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냥 유숙하고 순하고 착게 빠졌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큰 뜻에 집중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사명,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